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기록된 말씀이죠. 에스라의 핵심어는 많은 핵심어 주제어가 있긴 하지만 귀환과 재헌신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고국으로 조국으로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과 다시금 돌아온 그 땅에서 조국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재헌신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의 재건.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 그 내용과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7장부터 10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라는 바로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이고 제사자 가문입니다. 제사자 가문이고 그리고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그러한 설명이죠. 그러면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말씀해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은 자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바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의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 9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에 보면은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그리고 9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9절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에스라
7장과 8장에 이 내용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면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에스라 8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 당시에 그곳에 바로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입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 레위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8장 22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에스라 8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 그 도우심을 에스라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귀환하는데 또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요? 학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은 왜 그랬을까? 에스라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찾아보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포로를 귀환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유대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에게 임하신다, 임재하여 주신다, 역사하여 주신다. 또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켜 주신다. 그 감동시킴과 임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강력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신다. 그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16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다시금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그런 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1600km 정도 됩니다. 뭘까요? 안 뭘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도 안 되죠. 그렇게 따져보시면 한 4배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거리를 왔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전적으로 지원하고 후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 왕이 도와주어서일까요? 바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사람 에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에스라는 어떻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 영향력 있는 리더자로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요,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하였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에스라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죠. 연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율법 말씀을 통해서 준행했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결심을 통해서, 마음의 결심,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결심했고 그 말씀을 통해 준행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바로 에스라가 가졌던 모든 능력, 영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포로를 귀환시키는데 유대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던 리더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 8장 22절의 말씀 볼까요? 에스라 8장 22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면 그 왕은 들어줄 왕이었습니다. 다 해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에스라는 왕에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른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요? 선을 베푸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그 말씀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는 자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를 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죠. 우리는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심과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 결심과 결단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에스라는 선지자고 학자고 그렇잖아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연단되고 내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거죠. 영향력을 주기 전에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결심한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 주셨죠. 그랬을 때 모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간구한 겁니다. 다윗 자신의 아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랬을 때, 본인이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간구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라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호위병이 아닙니다. 호위병이 아다닥사 왕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호위병들을, 보병을, 마병을 붙여주십시오. 그럼 붙여줬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왕이 보내준 호위병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1500km, 1600km를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호위병 없이 그대로 귀환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장 그것을 적용해 보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먼 거리를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나아가면 결국 어떤 길이라고요?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에스라 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금식을 선포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금식에 따라 붙는 것은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에스라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겁니다. 이 임무가 작은 임무는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공동체를 옮겨야 되잖아요.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거리가 먼 거리고 험난한 거리고 힘든 거리입니다. 이 상황 작은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낮추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에스라 8장 23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 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에스라는 혼자 기도했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놀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까?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금식 기도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지를 않잖아요.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미영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어떨 때 금식 기도를 할까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금식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한만 결심하고 결단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간증 들어보니까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타락된 가치관, 그리고 술, 담배 이 끊기 위해서 암만 노력하고 암만 해도 안 되잖아요. 육적인 거 끊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좋던 것, 육적으로 좋은 거 끊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 영적으로 눌린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금식 기도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면 금식하다가 그냥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 금요일이 세음학교 주간 금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세음학교 여름수를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또한 학부모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금요기도회를 인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응답을 주신 대로 행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사, 중고등부, 청년들, 여름 수련회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가야 될 친구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혼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금요 기도에 그 많은
교사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모일 텐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금식을 하고 기도하라. 금식을 하고 기도해 주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냥 인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금식을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마음,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나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분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인도하면서 교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순서대로 찬양하고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부서의 교사들, 중고등부 청년들 함께 안수기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약 50명 이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수 기도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제가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새벽 기도에 주셨던 그 마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 그리고 금요 기도에 그렇게 인도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 주일 예배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흐름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인도케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살기로 결심을 하였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8장 23절 말씀 볼까요? 아까 보았듯이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에스라 선지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에스라 8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 무기를 갖고 있는 그 대적들, 무기를 갖고 있는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겠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세 가지 어려움만 본다면 약 한 5개월, 4개월 반 이 정도 얘기하는데 5개월 동안 걸리는 먼 길의 여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여정이었죠. 두 번째는요, 아까도 보았듯이 무기로 길가에 매복한 자가 많은 위험한 길을 그들은 걸어온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위병들이 따르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은 걸어왔습니다. 다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전 섬길 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전 섬길 자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을 모아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어떤 자손이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에요.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들은 레위 족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여기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 말레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리고 뒤에 보면 20명, 220명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레위 자손들을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없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사람 예스라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사람 예스라를 보았죠. 예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그 큰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며 믿음의 결단을 통해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와서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십니다. 승리케 하신 것을 에스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이요, 성전 섬길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통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사람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성전 섬길 자들을,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오시고 은혜 받게 하여 오시고 승리케 하여 오시고 그것을 간증하며 나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